좀 걱정이 되는 수준까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설날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아니면 더 멀어지셨나요? 저는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혹은 이제 토요일 아침까지도 정말 먼 상태였다가 간신히 이제 다시 친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날 동안 전 엄청 무너졌는데 여러분들도 무너졌거나 혹은 더 가까워졌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그 설날 동안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내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텐데요.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느낌을 매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찬양 신나는 찬양 하실 텐데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랑 찬양 중에 눈을 드러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주 신실하심 놀라운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위에서도 베이스를 치잖아요. 근데 베이스를 치면은 항상 약간 뇌를 빼고 베이스를 치는 느낌이 항상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한 번 했었는데 하면서 막 너무 즐겁더라고요. 진짜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하면서 난 베이스 치면 베이스에 집중하면서도 즐거운데 그냥 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갖고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매 삶 속에서 주 신실하심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의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혹시 저만 즐거운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리고 그 12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정탐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10명 정도가 이제 그냥 가나안 땅 거기는 무서운 놈들이 가득하다. 정말 엄청 강한 놈들이 엄청 강력하다. 그리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너무 좋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말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 앞에 갈 수 없다. 하고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번 주 동안 설날 지나면서 하니까 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되게 막 낙담하고 있을 때 그 성경 쪽에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세상 사람들의 눈,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10명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칼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린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매일매일 그 주님의 채우심을 느끼며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이 정말 그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시게 여기시면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처럼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눈이 주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너무나 절망되고 낙담하고 너무나 쓰러지고 주님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능히하시리라. 주님께서 보게 계시면 능히하시리라.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제가 정말 이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이 점점 더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 정말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예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청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오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염린서 회장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보니까 뒤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들어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죠? 명절 잘 보셨나요? 여러분 명절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설날 딱 생각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일, 가장 좋은 거 그게 뭡니까? 용돈? 얼마나 용돈을 받아야 여러분의 그 기쁨이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명절에 가장 중요한 거, 어른들이 볼 때 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그쵸? 오랫동안 못 뵀던 부모님 뵈는 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 뵈는 거, 그런,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죠. 왜냐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참, 만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명절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몰랐는데 귀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귀향이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귀성길, 귀경길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귀성이 뭘까요? 아세요? 혹시? 이거 한자어예요. 무슨 성자일까? 만날성이라는 성자랍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에 되게 중요한 거죠. 돌아가서 만난다라는 뜻을 가졌대요. 저도 이번에 명절을 지내면서 알게 된 한자예요. 그렇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자, 가장 중요한 일, 핵심, 정수, 에센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에센스는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의 본질. 믿음이겠죠, 믿음. 그쵸?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믿음 말고 다른 거 중요한 거 있는 사람? 없잖아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도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책 앞부분에 있을 뿐이지. 성경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수는 뭘까요? 신약 성경의 정수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만났던 주님의 기도예요. 왜? 성경의 핵심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신약 성경에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 얘기해서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4주 동안 보았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뭐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거기에 뭐가 들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정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작년 말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이 십계명이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인데 우리가 작년 11월 28일 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네, 없죠. 목사님,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죠. 그죠? 어제 얘기한 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2달 전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십계명을 좀 세세하게 차근차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한 6주 정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6주 정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뭐 있어요? 네, 부흥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까지 우리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좀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지금 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 내게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필요한가.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게 왜 필요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쵸? 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이 말씀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이게 말씀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보자. 먼저 24장 12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친히. 그래요. 지난번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십계명은 누가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말씀이냐? 친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히. 자,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자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한 번만 쓰셨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주십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분노하여서 깨트려버려요. 화가 나서. 그쵸?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어떻게 기록하셨냐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2번 또 기록하시는 거예요. 2번. 어떻게 해요? 한 번 아니라 2번. 한 번 아니라 2번. 직접 기록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 번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2번에 걸쳐서. 왜 중요합니까? 십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간단해. 친히 써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감동. 이 감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 영감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 기자들이 쓰도록 하셨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받아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쫙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모델로 감동으로 편집하고 쓰고 작정하더라 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거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누가 기록합니까? 성경 기자들이 기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십계명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중요하다. 그리고 뭐다? 시간과 공간을 충원해서 이 말씀은 뭐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십계명은 과거의 유물처럼 봐야져요. 구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또다시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봅니다. 1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는요 어떻습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뭐하게 합니까? 배우며 지키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처음 십계명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시온이가 민수기 말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 사건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여서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은 18세 이하였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직접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이 계명을 받은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즉 언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들에게 우리와 언약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그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왜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약은, 자, 따라해봅시다.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언약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노아에게만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노아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루어집니까?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선포되어진 이 십계명은 당시 시내산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계명기를 듣고 있는 이 모압 땅에서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022년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따라해 봅시다. 과거형이 아니라 늘 현재형이다. 그래요. 십계명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즉 늘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십계명이 중요할까? 왜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왜 십계명이 필요할까? 우리 열왕기상 말씀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낙성식 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낙성식. 즉 낙성식이란 뭐냐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일이 마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뭐라고요? 자,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합니까?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지성소에 그 가장 핵심적인 그 공간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 십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십계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임재하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다?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과 신약이 가운데 정통되어지는 것, 관통되어지는 게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 안에 우리 십계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근데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이유를 봤잖아. 그치? 중요한 이유는 쭉 들었어, 이제.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기 20장 1절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모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절부터 뭐가 시작해야 돼요? 십계명이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죠? 그 십계명 보면 가장 맨 위에 이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3절부터 되어져 있는데 제1은 시작하고 있는데 맨 뒤에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 가장 맨 위에 이 1절과 2절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을 아우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헌법 있죠, 헌법.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1장 1조잖아요. 그 1장 1조가 이 헌법을 기초하는 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뭐다? 지금 이 십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 이 관통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불렀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서 너는 내 백성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된다? 새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계약. 종이었던 사람이 풀려나서 이제 계약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계약을 하고 이 법적 효과가 있으려면 이 소유권이 달라졌음을 증명하려면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이제 그 신분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어떤 거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어울리는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TPO라고 하죠? 맞나요? 드레스 코드. 파티에 가려면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파자마 파티에 정장 입고 가면 그 파자마 파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페라 보러 가는데 파자마 입고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국립극장, 국립 오페라 극장 딱 들어가는데 수면 바지 입고 딱 가.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 이 10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말씀도 지난 11월에 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한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요. 왜 물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 10계명 중에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만든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245 더하기 365는 613.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해, 하지 마 라는 걸 자기들이 판단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규례라고 얘기하는 거.
긍정적인 거 245, 부정적인 거 365. 즉 긍정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해. 무엇 하세요. 무엇 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게 245. 무엇 하지 마. 무엇 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게 365. 그래서 합쳐서 613개입니다. 그래서 이 613개를 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무엇이 가장 큰지.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살아가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개는 뭐다? 똑같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똑같다.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문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뭐? 이웃 사랑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룰 수 있고 이웃 사랑하는 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쪽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루어졌을 때 10계명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한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다른 한쪽이 없으면 날 수 없어요. 즉 10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꾸 과거의 율법, 그냥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신명기에게 우리에게 지금 언약하신 율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2022년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이겁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10계명이 중요하다고 해서 글자 한자 중요해요. 맞아요. 그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살인하지 말라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다 10계명을 지킨 거예요? 맞아요? 맞는 거 아닌가? 그쵸? 10계명의 기준에 봤을 땐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즉 10계명은요 결코 그냥 글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가지고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나 다른 신 안 섬겨.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안 만들었어. 안식일 개혁하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나 교회에 왔어.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뜻을 분명히 알 필요가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은요.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적이다. 이건 누가 지켜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내가 너가 하나님이 되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됨으로 우리가 뭐 하려는 거예요?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건 그냥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상호적인 거예요. 부모의 공경하라 라고 얘기할 때도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공경하는 거예요. 그쵸? 간음하지 말라는 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예요. 즉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호적인 거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지켜도 되고 쟤는 지켜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안 지켜도 되고 쟤는 지켜야 되라고 아니라 나가 지켜야 되고 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즉 가르치고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워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려웠지만 어떻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면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박현준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